이어지는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여러 번 그 이어지는 가르침, 가르침의 근본 또는 교본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해왔는데, 오랜만에 이제 이 주제를 다시 공부하면서 참 다행스럽게 우리 공부가 많이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일단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가운데 지난번까지는 이어지는 가르침의 주제에서 크게 두 가지 분류로 공부를 했어요. 한 가지 분류는 아주 단문, 하나의 작은 문장으로 아양오 암학강 아누사사니라고 해서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교본이다,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사띠 삼빠자나 이렇게 이제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단문으로 나오는 경 말고 좀 부처님께서 길게 말씀하시는 경들이 있죠. 어떻게 되나요? 제자들을 위해 베푸는 자인 스승이 행해야 하는 것을 연민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들을 위해서 했다. 나무 밑이 있고 빈집이 있다. 선을 하라.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뉘우침이 있게 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이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교본이다. 이렇게 좀 길게 부처님께서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니 잘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들이 이제 꽤 여러 개가 있었던 거죠. 그 경을 지난주 마치마니까야 152번 기능수행경까지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예전에 이 주제로 공부할 때는 거기까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 이 주제를 하면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추가를 하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교본이다라고 말해지지 않지만 이어지는 가르침 아누사사니라는 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다. 그래서 이어지는 가르침이라고 불리우는 비범함이 있다 라는 또 하나의 주제를 포함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맞겠다. 워낙에 이 부분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해야겠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오늘하고 다음 주 두 주에 걸쳐 가지고 경 두 개 하고 율장에 나오는 한 가지, 세 가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 주제를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공부할 경 하나를 이제 새로 번역을 하고 이 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하는가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아무래도 오늘 경 두 개를 다 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하나의 경을 공부하고 다음 주에 또 하나의 경을 공부하고 8월 한 달 쉬고 9월 달 새로운 공부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주를 써서 율장 이야기 하나를 더 해서 이 주제를 좀 완성도 높게 마무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 이어지는 가르침이란 이 주제가 다른 곳에서 그렇게 주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로 이어지는 가르침 의미가 뭐예요? 과거의 부처님부터, 그죠? 밑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까사빠 부처님까지 6분의 부처님을 쭉 이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스승인 서가모니 부처님에서 다시 8번째로 출연하실 멧대야 미륵 부처님한테까지로 이어지는 그 이후 불교라는 이름이 깨달음이라는
이 개념이 그러니까 생겨나는 한 그 깨달음이라는 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이어지는 가르침의 연장선상에서 깨달음이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완성도 높게 공부해야 하는, 그리고 뭐 지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공부를 쉬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상반기 전체를 지금 들여서 이 공부를 했는데, 노고분님 그래도 이 공부가 우리가 정말 공부할 만한 주제 동의하시죠? 제가 볼 때는 정말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을 꿰고 있는 공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누사사니 파리하리야,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 평범하지 않음, 이런 얘기죠. 이 주제와 관련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 나눠드렸습니다. 마지막 니까야, 아니 디가 니까야 11번 깨왔다 경입니다. 깨왔다 경, 디가 니까야 경에 속한 경이니까 긴 경이죠. 그런데 특히 디가 니까야 1, 2, 3권 중에 제1권은 사문과경, 그러니까 디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에서 제시하는 수행의 체계를 그대로 반복해서 설해진 경들이죠. 그러니까 이 경도 어떤 주제를 설명하는 가운데 그 중심에 사문과경에서 설명하는 사문들이 어떤 결실을 얻는가, 이러한 그 수행의 체계를 생략 처리해서 그렇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엄청 긴 경이죠. 그러나 사문과경을 이미 공부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생략되어 가지고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14페이지까지 가고, 교재에서는 제가 그 몇 가지 참고사항을 좀 적어드렸고 그래요. 자, 많은 분량이니까 조금 서둘러 읽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가니까야 11번 깨왔다 경. 자, 경 안에 소분류로 나눴습니다. 11-1 장자의 아들 깨왔다 이야기. 이 주제는 뭐냐 하면 이 깨왔다 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장자의 아들 깨왔다라는 사람이 있어서 깨왔다가 부처님한테 어떤 요청을 드리죠. 그래서 그 요청에 대한 부처님의 대응이 이제 대화로 이어진 그 주제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날란다에서 빠와리카 망고 숲에 머물렀다. 그때 장자의 아들 깨왔다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장자의 아들 깨왔다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이곳 날란다는 번성하고 풍요롭고 인구가 많고 사람으로 가득 차고 세존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인간을 넘어선 법으로 신통의 비범을 행할 어떤 비구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날란다는 세존에 대한 더 많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세존은 장자의 아들 깨왔다에게 이렇게 말했다. 깨왔다여, 나는 비구들에게, 여기서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흰옷을 입은 제가자들에게 인간을 넘어선 법으로 신통의 비범을 행하라 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신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신족통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통의 능력을 부리는 이제 그 부분을 비범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란다라는 이 도시가 굉장히 번성해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이럴 때 부처님 정말로 하늘을 열고 무리를 얻고 뭐 이런 특별한 신통력을
할 수 있는 비구를 한 사람 좀 부처님께서 지정을 해주시면 사람들 앞에서 부처님 제자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러면 아유 날란다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있지만 그런 비구가 한 사람 와가지고 막 보여주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겠습니까? 이렇게 신통력을 행사하는 비구를 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은 깨웠다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는 흰옷을 입은 제가자들, 제가 신자들에게 그런 인간을 넘어선 법으로 신통의 비범을 행하라 라고 비구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보내달라라고 하는 그 마음은 갸륵하지만 나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도 장자의 아들 깨왔다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덕이시여, 이곳 날란다는 번성하고 풍요롭고 인구가 많고 사람으로 가득 차고 세존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인간을 넘어선 법으로 신통의 비범을 행할 어떤 비구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날란다는 세존에 대한 더 많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두 번째도 세존은 장자의 아들 깨왔다에게 이렇게 말했다. 깨왔다여, 나는 비구들에게 여기서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흰옷을 입은 제가자들에게 인간을 넘어선 법으로 신통의 비범을 행하라 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깨웠다가 부처님께서 나는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부처님을 거역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이런 사람을 보내주시면 좋잖아요 하고 다시 요청을 한 거죠. 어찌 보면 사실은 또 우리 주변에도 그 포교에 대한 일념이 엄청 큰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깨웠다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겠죠. 부처님께서 나는 그런 건 잘 안 하잖아 라고 말씀을 하셔도 제가 부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래도 부처님 그렇게 해주시면 날란다가 보통 말하는 완전히 불국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또다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세 번째도 장자의 아들 깨웠다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덕이시여, 이곳 날란다는 번성하고 풍요롭고 인구가 많고 사람으로 가득 차고 세존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인간을 넘어선 법으로 신통의 비범을 행할 어떤 비구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날란다는 세존에 대한 더 많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부처님이 두 번이나 그게 옳지 않아 라고 거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처님을 거역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래도 부처님 이렇게 이제 또다시 요청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넘어서서 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지를 깨웠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깨웠다가 부처님께서 이런 뜻이 있으셔가지고 신통력을 부리는 비구를 보내주지 않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이제 세 번의 질문 요청 끝에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신통의 비범으로 나옵니다. 깨웠다여, 내가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아 선언한 이런 세 가지 비범이 있다. 어떤 세 가지인가? 신통의 비범, 신탁의 비범, 교본의 비범이다. 자, 여기에서 보면 한 가지 우리가 단어는 좀 보고 가죠. 세 가지 비범이 있다라고 하고 그게 내가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아 선언했다. 부처님 깨달음에 의해서 선언된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가 입디,
빠띠 하리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데사나 빠띠하리야. 그리고 세 번째가 아누사사니. 이렇게 세 가지의 비범이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 빠띠하리아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초불련의 이제 강목 스님, 대림 스님께서는 기적이라고 번역을 하셨죠. 그래서 신통의 기적.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셨는 이제 그런 단어인데 저는 하여간 요거를 기적을 행한다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좀 접근도가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뭐 기적이라고 말해도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거 이런 거잖아요. 일상적인 거라고 말하면 평범 이렇게 말을 할 건데 요 단어는 보통의 경우로 발견되는 평범한 것이 아닌 특별한 어떤 거 이래가지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는 비범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띠라고 하는 게 신적통 이럴 때 요 이띠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신통의 비범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아데사나 빠띠하리야 이러면 뭐 비범은 비범인데 아데사나라는 단어가 참 좀 어떻게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뭐 이제 이런 특별함인데 좀 번역이 좀 어려워서 저는 뭐 이제 나름대로 국어사전을 좀 뒤지다가 이게 정확하게 어울리는 번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신탁의 비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신탁이라는 말이 사실은 어떤 신의 계시와 같은 뭐 이제 이런 개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어울리는 번역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다른 번역을 참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누사사니 빠띠하리야라고 하니까 아누사사니 요게 이제 우리 지금 공부하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 또는 가르침의 근본의 비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지금 왜 좀 하나의 단어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교본의 비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교본의 비범이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하여간 그 세 가지의 짝으로 나타납니다. 이띠 빠띠하리야, 아데사나 빠띠하리야, 그리고 아누사사니 빠띠하리야 세 가지로 지금 제시가 되는데 요 부분을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는 경에서 그렇게 많은 용례를 보여주지 않는 부처님께서 좀 특별하게 이것이 나의 깨달음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그 용례가 이제 여기서 내가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아 선언한 것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뭐 다른 거 비유를 다 떠나더라도 일단 부처님 말씀이 내가 내 스스로 실다운 지혜에 의해서 깨달았고 선언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자체로 깨달음과 연결되는 비중 있는 주제다 라는 것은 알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빠띠하리야 비범이라는 번역을 가지고 부처님이 일반적이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말하자면 세 가지 능력이 있다 해서 신통의 비범, 신탁의 비범, 교본의 비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깨웠다요. 무엇이 신통의 비범인가?
여기 깨웠다요. 비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통을 실행한다. 하나였다가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한다. 드러내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분말과 성벽과 산을 가로지르기를 허공에서처럼 닿지 않고 간다. 땅에서도 물에서처럼 떠오르고 들어간다. 물에서도 땅에서처럼 빠지지 않고 간다. 허공에서도 가부좌하고 날개 달린 새처럼 간다. 이렇게 강력하고 웅장한 저 달과 해를 손으로 다 쓰다듬는다. 범천의 세상까지도 몸으로 나아간다. 자, 지금 읽어드린 요 내용이 뭔가요? 신족통에서 어떤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 정형된 문장으로 나오죠. 지금 깨웠다는 부처님한테 요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고 부처님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거부를 하신 거죠. 자, 어쨌든 신통의 비범이에요. 그런데 왜 부처님이 이렇게 신통력이 있는 비구를 보내주면 날랑다가 불국토가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요청을 부처님은 거부하셨을까? 이어집니다. 그 비구가 하나였다가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한다. 드러내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분말과 성벽과 산을 가로지르기를 허공에서처럼 닿지 않고 간다. 땅에서도 물에서처럼 떠오르고 들어간다. 물에서도 땅에서처럼 빠지지 않고 간다. 허공에서도 가부좌하고 날개 달린 새처럼 간다. 이렇게 강력하고 웅장한 저 달과 해를 손으로 다 쓰다듬는다. 범천의 세상까지도 몸으로 나아간다. 라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통을 실행하는 것을 믿음이 있고 분명함이 있는 어떤 비구가 본다. 무엇이 신통의 비범일까? 이런 것이 신통력이야. 특별한 거야. 그런데 어떤 비구가 그런 신통력을 발행하면, 실행하면 그거를 이제 누가 보는 거죠. 누가 본 거야. 그럼 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이 있고 분명함이 있는 비구는 어떤 믿음이 없고 분명함이 없는 자에게 말한다. 존자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존자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사문에게 큰 신통과 큰 위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였다가 여럿이 되기도 하고 내지 범천의 세상까지도 몸으로 나아간다라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통을 실행하는 비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통력을 행사하는 어떤 비구를 아주 그 믿음이 있고 부처님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고 있는 비구가 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믿음과 분명함이 있는 비구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어떤 선배 비구가 신통력을 행사하는 걸 보니까 이야, 정말로 부처님을 따라 공부하면 저런 신통력도 얻게 되는구나 해가지고 정말 놀랍다, 신기하다 이래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믿음이 없고 분명함이 없는 자야. 그 사람한테 아이고 내가 봤거든요. 글쎄 저 스님이 이런 신통력을 부리더라고요. 나는 정말이지 이런 신통을 부리는 비구를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분을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없고 분명함이 없는 자는 그 믿음이 있고 분명함이 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존자여, 간다리라는 이름의 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그 비구는 하나였다가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한다. 내지 범천의 세상까지도 몸으로 나아간다. 라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통을 실행합니다. 라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깨웠다요. 여기부터는 이제 깨웠다 한데 부처님이 다시 어떻게 생각하는가? 믿음이 없고 분명함이 없는 그가 믿음이 있고 분명함이 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는가?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깨웠다가 그렇게 말하겠네요, 부처님. 말할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이렇게 깨웠다요. 신통의 비범에 대한 위험을 보는 나는 신통의 비범에 의해 걱정하고 부끄러워하고 꺼린다.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믿음이 없고 분명함이 없는 자가 들었어. 듣고는 말하기를 에이
간달이라고 하는 명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이제 명이라는 게 위자의 번역어거든요. 요 위자, 요 앞에 아를 붙이면 뭐가 되죠? 아위자. 무명이잖아요. 불교에서는 위자에다가 아를 붙여서 부정을 한 요 단어가 12연기의 1번 지분인 무명이요. 그러면 불교에서 명이다, 위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쓰이나요? 무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 소멸이 뭡니까?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그래서 명이 생겼다라는 게 완성되면 깨달은 거잖아요. 불교적으로는 이렇게 무명의 문제가 해소된 상황, 이런 깨달음을 직접 알려주는 용어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명이 브라만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도 힌두교의 삼명. 그래가지고 삼명바라문 이렇게 말하면 뭔가요? 힌두교의 그 세 가지 베다에 대해서 통달한 이런 사람을 삼명바라문 이러거든요. 그 삼명이 뭐냐 하면 이걸 쓴다고. 그래서 뭐 띠위자가 되든가 띠위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도 위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명을. 그래서 이 위자라고 하는 말은 각각의 종교 가르침마다 불교에서는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생겨나는 그 상태, 이런 깨달음의 상태, 이런 거를 명이라 말하듯이 각각의 가르침마다 자기들대로의 어떤 한 단계 넘어선 상태, 이런 개념이 되겠죠. 위자, 명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간달이라는 명 이랬잖아요. 요 간달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뭐 어디에 속한 건지는 몰라요. 뭐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힌두교 이야기든 아니면 어떤 다른 종교이든 어떤 불교 아닌 어떤 가르침에서 간달이라는 이름을 갖추는 그들대로의 어떤 한 단계 넘어선 상태, 요런 게 있겠죠. 아니면 뭐 어떤 기술 이렇게 말해도 좋을 거고, 이거를 뭐 그냥 뭐 주문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하여간 의미상으로 보면 뭐 간달이라고 하는 요것이 무언가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한 단계 넘어선 요런 개념이. 예? 명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명의 관계라고. 그러니까 이제 단어를 위자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위자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위자가 불교에서는 아위자의 반대말인 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명의 반대말인 명이거든. 그래서 위자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대로 간달이라는 명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근데 이 명이라는 게 무명이 버려지고 생겨나는 불교의 명하고는 다른 거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을 명이라고 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러나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뭐 사선삼명 이러는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이러든가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제 이런 불교에서 말하는 명하고는 개념은 다른 건데 어딘가 그쪽에서는 자기들대로의 넘어섬의 경지를 말하는 것인 것 같다. 그렇게 제가 좀 부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간달이라고 하는 어느 쪽에 속한 명이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부처님이 왜 간달이라는 명을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니, 자, 깨웠다가 그랬거든요. 깨웠다가 부처님한테 신통력이 있는 비구를 좀 한 사람 보내주시면 날란다가 완전히 불국토가 될 것 같아요. 보내주세요. 이랬는데, 만약에 부처님이 그런가? 내가 그러면
신통력이 있는 비구를 한 사람 보내줄게 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비구가 뭐 지금 나온 그대로죠.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고 막 성벽을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신통력을 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 참 놀랍다 대단하다. 나도 그럼 불교 신자가 될까? 이래 하면 될 텐데 그때 옆에서 누가 저거 별거 아니요. 우리도 간달이라고 하는 명이 있거든. 우리도 간달이라는 명에 의해서 공부를 하면 우리도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고 성벽을 통과하고 우리도 저거 다 하는 거야.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해요. 박구원님 안 그럴까 그죠? 되게 우리를 폼 잡고 우리 부처님 따라서 공부하면 이렇게 되는 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 누가 그거 나도 할 수 있어. 별거 아니요. 이래 되면 날란다를 불국토를 만들자고 그런 사람을 보내줬는데 실제로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아 부처님이 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부처님을 대표해가지고 와서 있는 그 비구가 행하는 거 에휴 저쪽이 말하는 그 간달이라는 그 거명으로도 되는 거네. 불교가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국토가 되는 게 아니라 가르침에 대한 믿음으로 있던 사람들조차도 에이 부처님 따라서 갈 필요가 없겠네 하고 오히려 떠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부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신통의 비범에 대한 위험을 보는 나는 신통의 비범에 의해서 걱정하고 부끄러워하고 꺼린다. 뭐 여기 이제 뭐 우리말로 이제 옮기기가 뭐 적절치는 않은데 뭐 어쨌든 걱정한다, 부끄러워한다, 꺼린다 하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거부하는 거요. 이 말씀인 거죠. 깨웠다의 요청을 거부하는. 그런데 여기서 요점은 그건 뭐예요? 신통의 비범에 대한 위험을 보는 나.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죠. 부처님이 무언가 정말로 부처님을 대표하고 남들은 흉내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내달라.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날란다에서 사람들을 교화를 하면 날란다가 불국토가 되겠죠. 누구도 간다리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못할 거 아니야. 오직 부처님만 할 수, 부처님 가르침에만 있는 거면. 그런데 깨웠다라는 이 제가자는 남들도 할 수 있는 그걸 해달라고 부처님한테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부탁을 들어주면 오히려 이런 위험이 있어서 그거 내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나의 제자들한테 제가자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필요치 않은 신통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시니까 이런 사람을 보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깨웠다가 3번이나 거듭 요청하는 것을 그냥 뭐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처님은 약간 그런 스승은 아니죠. 그러니까 3가지 비범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비범이 바로 내가 원하는 그건데 그거는 이런 위험이 있어서 내가 들어주지 않는 거야 라고 이유를 설명하신 거죠. 그렇게 접근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신탁의 비범이죠. 그러면 깨웠다요. 무엇이 신탁의 비범인가? 여기 깨웠다요. 비구는 다른 중생들, 다른 사람들의 심, 마음을 말하고 마음에 속한 것을 말하고 생각이 떠오른 것을 말하고 이거 밑닦아 얘기입니다. 접근한 것을 말한다. 윗자라. 이렇게 의는 그대의 의는 이렇게도 있고 그대의 의는 이런 방법으로도 있고 그대의 심은 이렇게도 있다라고. 여기서 의는 만호고 심은 찢다죠. 그러니까 원전에 쓰인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탁의 비범이라는 게 뭐냐 하니 그냥 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몸과 말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그의 내면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은 오염되었는지 정정한지 이런 부분을 지어 본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어떤 사람은 내가 보니까 당신의 만호는 이렇고 당신의 칫단은 이래 라고 다른 사람의 상대를 직접 본 대로 말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신탁의 비범이다. 그 비구가 그대의 의는 이렇게도 있고 그대의 의는 이런 방법으로도 있고 그대의 심은 이렇게도 있다라고 다른 중생들, 다른 사람들의 심을 말하고 심에 속한 것을 말하고 생각이 떠오른 것을 말하고 접근한 것을 말하는 것을 믿음이 있고 분명함이 있는 어떤 비구가 본다. 그 믿음이 있고 분명함이 있는 비구는 어떤 믿음이 없고 분명함이 없는 자에게 말한다. 존자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존자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사문에게 큰 신통과 큰 위엄이 있습니다. 나는 그대의 의는 이렇게도 있고 그대의 의는 이런 방법으로도 있고 그대의 심은 이렇게도 있다라고 다른 중생들, 다른 사람들의 심을 말하고 심에 속한 것을 말하고 생각이 떠오른 것을 말하고 접근한 것을 말하는 그런 비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똑같은 형태죠. 그러면 그 믿음이 없고 분명함이 없는 자는 그 믿음이 있고 분명함이 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존자여 마니까라는 이름의 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그 비구는 그대의 의는 이렇게도 있고 그대의 의는 이런 방법으로도 있고 그대의 심은 이렇게도 있다 라고 다른 중생들, 다른 사람들의 심을 말하고 심에 속한 것을 말하고 생각이 떠오른 것을 말하고 접근한 것을 말합니다 라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깨웠다요. 믿음이 없고 분명함이 없는 그가 믿음이 있고 분명함이 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는가? 말할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이렇게 깨웠다요. 신탁의 비범에 대한 위험을 보는 나는 신탁의 비범에 의해 걱정하고 부끄러워하고 꺼리다. 요건 뭐 똑같죠? 간다리라는 명에서 마니카라는 명으로 그죠? 신통의 비범을 행할 수 있는 다른 가르침의 어떤 방법은 간다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마음을 읽어내고 말해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다른 가르침의 방법은 마니까라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부처님이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라고 내세웠다가 나도 할 수 있어 마니까가 그거 해 이렇게 이제 누가 말하면 위험하죠. 그래서 부처님 그런 방법도 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교본 가르침의 근본의 비범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지금 요 세 가지 비범 중에 신통의 비범, 신탁의 비범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신통의 비범은 간다리라는 명에 의해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신탁의 비범은 마니까라는 다른 명에 의해서 말하자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 생각을 말씀을 하셨고 이제 세 번째로 교본의 비범이 나오죠. 그러면 깨웠다요. 무엇이 교본의 비범인가? 여기 깨웠다요. 비구는 이렇게 이어서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지 말라. 이렇게 자의하고 이렇게 자의하지 말라.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러라 라고. 이것이 깨웠다요. 교본의 비범이라고 불린다. 교본의 비범 짤막해요. 우선 여기서 볼 거는 그 아누사사띠 해도 동사가 나왔어요. 사사띠 일단 이제 가르친다고 아누사사띠 해도 그냥 뭐 묶어서
그냥 가르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보통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어지는 가르침에 대한 공부를 하니까 요 사사띠만 가지고 가르치다거든요. 그런데 안우라는 접두사가 붙어도 요건 그냥 또 접두사가 뭐 특별히 작용 안 하는 거로 보면 그대로 그냥 가르치다 이래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어지는 가르침이라는 좀 특별한 주제의 입장에서 보면 안우라는 접두어가 붙었다라는 것은 이 이어지는 가르침이라는 그 의미를 앞에 넣은 것이다. 그래서 이어서 가르친다. 이어서 가르친다. 이거는 어떤 의미죠? 옛날의 비구들도 이렇게 가르쳤고 지금의 비구들도 이렇게 가르치고 미래의 비구들도 이렇게 가르칠 것이다. 라는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비구들이 연결되어서 공통되게 가르치는 내용이다. 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예. 요거와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 하나는 아까 제가 율장 한 가지를 이제 설명해 세 번째 시간에 보여드릴 거라 했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하여간 안우사사띠 요것을 이어서 가르치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럼 이렇게 이어서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니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지 마라. 여기서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 뭐죠? 밑닦아죠. 그러니까 이렇게 밑닦아하고 이렇게 밑닦아하지 마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의하고 이렇게 자의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러라. 이게 교본의 비범이다. 이랬어요. 이건 무슨 의미로 봐야 될까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요 내용이 말하자면 화두를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간화선에서 화두 딱 붙잡고 있는 것처럼 초기 불교, 근본 불교, 근본 가르침의 영역에서는 사실은 이게 바로 간화선의 화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봐야 합니까? 자, 이렇게 윗닦아하고 이렇게 윗닦아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윗닦아는 뭐죠? 박고분님 윗닦아 뭐예요? 생각에 떠오르. 다르게 말하면요. 그것의 의미가 뭐죠? 인식해라. 그 얘기겠죠. 자, 우리가 삶을 말하자면 뭐 기본적인 그러니까 출발되는 설명이 인식과 행위라고요. 인식과 행위인데 행위를 인식 뭐 순환적으로 연결되죠. 찬다라는 것이 행위를 인식에 전달을 한다고요. 그리고 인식은 어떻게 행위로 전달이 되죠? 네, 따까라고 하는 거,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말하는 가공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행위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따까라는 가공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행위가 출발하는 그 자리를 뭐라고 해요? 그죠? 이 행위가 뭐 물론 이제 뭐 여기 뭐 이제 가래 이런 부분을 약간 생략하고 여기서 견해라는 것과 윗닦아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냥 윗닦아로만 쓸게요. 닦아로부터 떠나는 요것이 뭐냐 하면 닦아 안에서 가공되어 가지고 떠올라 가지고 행위의 출발 지점을 차지하는 거죠. 요거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윗닦아라는 것이 바로 요 자리에 있다고. 말하자면 윗닦아는 행위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윗닦아하고 이렇게 윗닦아하지 마라. 이건 뭐예요?
노부부님, 이거는 행위의 시작 자리를 제어하라. 이 얘기죠. 괴로움을 만드는 잘못된 행위는 출발부터 막아라. 행복을 만드는 바른 행위는 출발부터 시작해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죠. 어쨌든 지금 그 가르침의 비범의 첫 마디는 이거라고. 이렇게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는 떠오르게 하지 마라. 행위를, 그지? 박고부님 오랜만에 수요일 법회를 오셨는데 딱 그 답을 정확히 주셨어요. 여기 이거 박고부님이 늘 공부하는 분이라서 중심을 잡으시는 거야. 어쨌든 행위가 시작하는 그 자리에 대해서 부처님은 잘못된 행위를 출발시키면 안 된다. 바른 행위를 출발시켜라. 이렇게 윗닦아하라, 이렇게 윗닦아하지 마라. 우리가 번역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지 않게 해라. 요 말이에요. 하여간 요 자리야. 요 자리라는 거는 닦아라는 가공을 거쳐가지고 가공 이후의 행위의 시작이야.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는 자거하고 이렇게는 자거하지 마라. 이거는 뭐 우리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자거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잖아. 한 가지는 열이 자거가 있죠. 요니소 마나시카라. 또 한 가지는 비열이 자거가 있다고. 요게 무슨 말인가요? 이치에 맞게 자거하라. 자거라는 말은 뭔가? 자거. 요거죠. 안이비설신의 색성형 미촉법, 내입초, 외입초의 대응 관계에서 내가 어떤 대상을 주목해가지고 받아들이느냐, 인식하느냐, 대상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만어의 작용이 자거라고 말했을까? 그럴 때 열이 자거라고 하는 이건 뭐예요? 자거를 하는데 이 인식에 전달되는 게 뭐예요? 참다 때문에 행위의 상태를 가지고 와서 전달하잖아. 근데 이 행위가 보통은 어떤 행위를 해요? 탐진치와 함께하는 행위를 하죠. 탐진치가 작용해가지고 자거하는 데에 탐진치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게 하는 자거가 비열이 자거잖아. 그러면 답은 뻔하지 뭐. 탐진치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는 자거는 하지 마라. 탐진치를 잘 제어해가지고 이치에 맞는 자거를 해라. 요거는 그대로 인식인 거예요. 인식을 하는데 인식 어떻게 하라고? 참다를 잘 제어해가지고 참다가 탐진치와 함께 함에 의해서 대상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완하지 못하고 탐진치에 의한 왜곡 상태. 다만은 부분이 탐진치에 의한 왜곡 상태를 뭐라고 부르죠? 그걸 니미타라고 하잖아요. 니미타를 인식하는 그거 피어리자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거 하지 말고 탐진치를 잘 다스려서 참다가 인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은 그런 인식을 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는 인식하고 이렇게는 인식하지 마라 라는 거는 달리 말하면 뭐예요? 참다를 잘 제어해가지고 인식 과정에서 문제를 만들지 마라. 요거잖아. 그러면 앞에 이야기 다시 해볼 수도 있죠. 이렇게는 윗닦아하고 이렇게는 윗닦아하지 마라 라고 해서 행위의 시작 자리를 지시하는 건 뭐예요? 이 행위는 닦아로부터 떠나는 거잖아. 닦아에서 난디라고 하는 닦아의 결과물, 요것이 윗닦아를 관리한다, 경영한다 이래야 되잖아요. 윗닦아가 잘못 떠오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식을 비열이 자거이 안 하고 열이 자거이 하려면 참나를 제어해야 되죠.
찬다는 하여간 그냥 하나의 법이야. 들쳐업고 오는 놈이야. 그런데 윗닦아를 이렇게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윗닦아 앞에는 닦아가 있다고. 요거는 가공을 하는 과정이라고. 과정을 제어하라. 요거죠. 딱 요거지 뭐. 그러니까 부처님이 과거의 부처님도 지금 부처님도 미래의 부처님도 공통되게 설하는 그 이어지는 가르침에서 이렇게 윗닦아하고 윗닦아하지 마라. 닦아를 잘 제어해가지고 행위가, 그죠? 행위가 난디와 함께하는 가래 상태에서 행위되지 않도록 닦아를 잘 제어하라. 그래서 윗닦아의 문제를 일으키지 마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작업하고 이렇게 작업하지 마라. 참가를 잘 제어해가지고 비열이 작업하지 말고 니 밑다를 쫓아 붙잡지 말고 열이 작업해라. 있는 그대로 인식해서 출발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버려라. 그리고 성취해서 머물라. 이 이야기는 뭘까요? 이거는 뭐 따지고 보면 이런 일, 닦아를 잘 제어해서 행위를 잘 시작하는 거, 참다를 잘 제어해가지고 인식을 잘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방해되는 거는 버려야 되잖아. 박부부님, 방해되는 거 어떤 것들이 있나요? 탐진치. 또 다섯 가지 장애. 또 예, 모든 불선법이 되겠죠. 뭐 번뇌, 탐진치에 속하는 거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는 족쇄라는 것도 있고, 하여간 경에 보면 다양하게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 있죠. 근데 그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 중에 어찌 보면 가장 표면에 있는 건 뭘까? 불선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10악업을 짓는 거. 10악업 중에서도 5개를 지키지 않는 거. 살생투도 사음 망어. 음주, 이거는 10악업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5개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뭐냐면 몸과 말로 어떤 업을 짓는데 잘못 짓는 거. 그러니까 5개를 지킴으로써 몸과 말의 잘못된 행위를 버리고 몸과 말로 바르게 행하는 것을 어떡하라고? 성취해서 머물라. 요거를 그대로 적용해보면 5개를 지키는 삶도, 그죠? 5개를 지키는 삶도 5개를 지키지 않는 몸과 말의 행위의 문제를 버리고 그만큼을 성취해서 머무는 거라고. 요거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의업까지를 포함해서 말하자면 10악업을 버리고 10선업을 성취해서 머무는 게 그거라고. 그 10선업, 신고의 3업, 이 밑에까지 내려가면 지금 업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제 윗닦아 다음에 의도부터 이제 적용이 되죠. 의도기 대지양. 10선업을, 그러니까 10악업을 버리고 10선업을 성취해서 머문다. 의도 이후에 모든 업의 과정을 수행한다. 이런 거 되겠고. 또 업에까지 진입은 안 했다 해도 그래도 윗닦아라는 이거는 행위가 시작하는 그 자리잖아. 행위를, 그러니까 윗닦아를 어떻게 잘 제어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두 부류의 윗닦아경 해서 마지막이니까 19번 보았던 거죠. 거기에서도 소유의 윗닦아, 분노의 윗닦아, 폭력의 윗닦아라고 하는 안 좋은 윗닦아는 버리고 순리, 분노하는 비폭력의 윗닦아는 성취해서 머물고 수행 과정에서는 그것까지도 가라앉히고 이런 부분들이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고 성취해서 머물러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다 말해주는 거죠. 5가지 장애라고 하는 것이 그 범위 전체에 걸쳐 있고, 족쇄라는 것이 10가지 족쇄가 있지만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라는 것은 닦아 밖에서 작용하는 족쇄들,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들, 5상분결 이러는 것은 닦아 안에 있는 족쇄들, 뭐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설명이 되잖아요. 가장 끝에 가면 결국은 탐진치. 탐진치라는 이 문제는 어디 있어요? 닦아 안에 있죠. 그래서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성취해서 머물러야 하느냐 하는 요거는 삶의 과정 전체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쨌든 행위의 출발 자리를 다르게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닦아가 지어져야 한다. 인식이 다르게 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찬다가 지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2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고 성취해서 머물러야 할 것은 성취해서 머물러야 한다. 그럼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성취해서 머물러야 할까? 지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죠. 요게 이제 지난번에 한번 단석의 자리 5군데 이렇게 이제 요 목요일 법회에서 우리가 한번 했죠. 그 단속의 자리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할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 이제 버려야 하는 것과 성취해서 머물러야 하는 거, 이게 이제 구분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사실은 또 말하자면, 그러면 버린다, 성취해서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에 이것의 끝은 어딜까? 5개를 지키는 걸로 이것이 끝나는 건 아니죠. 이것이 끝은 어딜까? 라고 하니 결국은 탐진치를 부수는 거죠. 우리가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거 소멸 이렇게도 말하고, 또 누진명, 누진통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은 버리고 성취해서 머무는 것의 끝, 근본의 자리는 어디냐? 닦아 안에 있죠. 그러면 이제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보자면 이 이어지는 가르침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완성 이 측면에서 보면 이어지는 가르침 1번, 행위를 제어하십시오. 행위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가르침 2번, 인식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가르침 3번, 이 2가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참다의 측면에서 참다가 참다라가 이렇게 되는, 욕탐이 되는 이런 탐진치와 함께하는 그 상황을 버리고, 탐진치가 함께하지 않는 단지 삶의 틀로서만 작용하는 그러한 상태를 성취해서 머물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또한 마찬가지 행위의 앞에 과정, 닦아 안에서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소멸이라는 과정이고, 수행에 의해서는 윗바사나가 바로 그거죠. 윗바사나 수행에 의해서 탐진치를 버린, 그래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그 상태를 성취해서 머무는 그것이 닦아 안에서 완성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이 뭐예요? 제가 약간 간화선에서 말하는 화두와 같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부처님이 우리 삶을 다양하게 설명하잖아요. 괴로움이 생겨나는 측면 하면 12연기인데 그 12연기가 사실은 이 그림에 좀 더 상세함으로 설명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8정도고 중도잖아요. 그 8정도가 결국은 뭐예요? 버릴 걸 버리고 성취해서 머물 거를 성취해서 머무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행위와 인식으로 구분됐고, 인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찬다를 지어하는 거,
행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낙가를 지어하는 거. 이게 그대로 팔정도고 중도지 뭐. 그러니까 바로 요 단순한 표현 하나가 말하자면 간화선의 화두와 같은 부처님 가르침이 알려주는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행위의 자리와 인식의 자리에 문제가 있으면 괴로움이 생긴다. 어떻게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을까?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인식을 바르게 하면 된다. 인식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찬다를 지어하자. 행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낙가를 지어하자. 이만하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꿰뚫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건 우리와 영역은 좀 차이가 있지만 간화선에서 말하는 화두라는 개념이 말하자면 이어지는 가르침, 그러니까 교본의 비범에서 알려주는 요 짤막한 한 문장이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다고요. 제가 이건 지난번 이 과정에서는 앞에 두 가지 분류만 공부를 했는데 요번 이어지는 가르침 공부에서는 굳이 교본의 비범을 3주간 시간을 더 내서라도 해봅시다라고 한 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죠. 자, 충분히 설명됐죠? 오늘 공부에서 뭐 이거를 이제 보셨으면 오늘 공부의 절반은 했다. 이게 좀 다 한 것 같은데 절반밖에 안 했어요. 이 경의 후반부에서 이 공부만큼이나 비중 큰 주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경 2개를 안 하고 하나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 교본의 비범을 말했고 다시 경은 이어집니다. 또한 깨웠다요. 여기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 세상에 출현한다. 이렇게 깨웠다요. 비구는 계를 갖춘다.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도 깨웠다요. 교본의 비범이라고 불린다.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도 깨웠다요. 교본의 비범이라고 불린다. 지와 견으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이것도 깨웠다요. 교본의 비범이라고 불린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것도 깨웠다요. 교본의 비범이라고 불린다. 요건 뭐죠? 요게 바로 그 디가니까야 제1권의 경들의 공통점.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를 반복하는 거죠. 사문과경의 수행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일단 출가를 하면 출가자의 그 생활을 말하죠. 그러면서 생활에 이어서 계라는 것이 나오고 계에 이어가지고 뭐 사념처로 이제 수행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하니까 사념처 수행이죠. 그리고 나면 초선부터 제4선까지 4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면 제4선이라는 토대 위에서 8가지 방향이 나타나죠. 첫째는 지화견. 지화견 해가지고 아이고 몸이라는 건 이런 거고 마음은 이런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식이 세계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구나 라는 지화견에 의해서 뭐 우리가 이야기로는 그게 무색계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의성신 나오고 그 다음에 육신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를 지키는 일로부터 사념처 수행해서 장애를 제거하면서 삼매에 들어서 초선 내지 제4선 제4선을 토대로 8가지의 알미, 그러니까 8가지 방향의 수행이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육신통의 끝에 누진통이 있죠. 이 누진통이 깨달음이죠. 이런 이제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지금 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다 이제 생략 처리를 했지만 열애가 세상에 출현한다. 여기부터 일단 어쨌든 뭐 부처님이 오셔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발견이 되고 안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열애의 출현으로부터 이렇게 출가해가지고 출가자의 삶을 유지하는 가운데 계를 뭐 짧은 경, 중간 길이의 경, 긴 경, 뭐 이렇게 긴 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가지고 초선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생략 처리를 했지만 요 표현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도 깨웠다여 교본의 비범이라고 불린다. 여기에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선이라는 삼매에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그냥 준비 과정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쨌든 초선이라는 삼매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선에서부터는 뭐냐 하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어떻게 해요? 버릴 거 버리고 성취해서 머무는 거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하나요? 수행지도가 말해주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드러나는 법을 법에 윗바사나해서 여실지견해가지고 여모이탐 소멸로 깨닫잖아요. 단계적으로 나아가잖아요. 이렇게 초선이라는 요기부터가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교본의 비범,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이다. 물론 이제 이 전체가 앞에 과정 없이는 못 오죠. 그러나 이렇게 계를 지키고 사념처로 5가지 장애를 제거하면서 호흡에 집중해가지고 삼매로 들어오는 요 과정까지는 이게 의미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 과정은 일단 수행을 시작해서 진행해 가는 거고 거기까지는 비범이라고 부르진 않는다는 거야. 그러나 초선이라는 첫 번째 단계의 삼매에 들어서 가지고 그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 요렇게 되면 거기부터는 비범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4가지 선과 8가지 암, 제4선 위에서의 8가지 방향, 요 부분을 비범이다.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요건 뭔가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가르침 그 비범이 뭐냐라고 하니 윗닦아를 잘해라. 그러니까 행위를 잘해라. 자의를 잘해라. 그리고 버릴 걸 버리고 성취해서 머물러라 해서 그 과정에서 참다를 제어하고 딱가를 제어하자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건 뭔가요? 초선부터 누진통까지의 과정이 교본의 비범이다 하는 요 얘기는 바로 경이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지 말라. 행위의 자리. 이렇게 자의하고 이렇게 자의하지 말라. 인식의 자리.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러라 라고 하는 버리고 성취해서 머물러라라는 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성취해서 머물라는 것일까? 초선에 가려면 일단 5가지 장애가 버려져야 되죠.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여기부터 이제 누진통, 번뇌를 다 부수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기까지 이 과정이 성취하여 머무는 과정인 거죠. 그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그걸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5계를 지키는 일로부터 이렇게 출발해 가야 되지만 5계를 지키는 정도 가지고 필요하죠. 그거 안 하고는 못 가지. 악업을 버리고 십선업을 실천하는 이거 없이는 못 가지. 그러나 그런 정도는 비범이란 빠띠하리야라는 이 단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비범한 일이다라는 요 표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런 앞의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삼매에 올라선 이후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이때로부터 누진통에 의해서 아란이 되는 이 깨달음의 이 과정을 비범이라는 그 영역에 든다. 이런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가르침의 비범에 들어가지 않네? 그러니 5개는 안 지켜도 돼?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어디부터가 그 특별한 평범하지 않은 영역이냐, 이 부분에서 이제 구분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하면 교본의 비범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예,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오늘 수업의 절반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나머지는 좀 빨리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깨웠다요. 내가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아 선언한 세 가지 비범이다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누적된 것이 소멸에 대한 비구 자신의 이야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좀 애매해요. 근데 그래도 일단 가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박보부님 말씀 나눌 때 오늘 수업에서 사대와 관련한 물질과 관련한 이야기가 좀 있을 거다 그랬죠. 지금부터 그 주제가 나옵니다. 이제 부처님이 깨웠다 한때 왜 내가 그대가 요구하는 그런 일을 안 하는지 설명해 줄게 해가지고 세 가지 비범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하나의 특별한 주제를 깨웠다 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깨웠다요. 이 비구상가에 있는 어떤 비구에게 이런 온전한 심의 생각이 떠올랐다. 어디에서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지수화풍 사대죠. 요소의 네 가지 큰 누적된 것이 남김없이 소멸할까? 여기서 이제 지수화풍 4대를 제가 이제 네 가지 큰 누적된 것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렇게 쓴 이유는 4대라고 하는 그 원어가 그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임에 짰다로 마하부따 이렇게 나오거든요. 짰다로 사라고 그리고 마하부따 마하가 크다라는 의미고 부따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 부따라는 단어 또 지난 목요일날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했죠. 부따 존재의 다른 자리 이래서 우리가 누적된 것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지수화풍 4대 이러면은 어떤 그 요소로서의 어떤 그 성질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지만 아까 보니 우리 경에서 보면 여러 개 경에서 지수화풍 4대를 설명할 때 4대 수행 이렇게 이제 4대를 설명할 때 보면 어떤 그 아주 그 요소적인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 몸 자체가 지대에 속한 거, 수대, 화대, 풍대에 속한 거 이러잖아요. 물질이라는 것을 어떤 지대 이래가지고 어떤 그 딱딱함에 굳건함에 요런 성질만을 가지고 지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경은 지수화풍사대가 그러한 성질적인 것에서부터 그러한 우리 몸 중에 살 이거는 지대요. 뼈 이거는 지대요. 이렇게 지대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질 요것만 가지고 지수화풍사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그대로 구분을 해보면 지대인 거, 수대인 거, 화대, 풍대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공부한 대념처 경에서도요. 대념처 경의 신념처 중에 4대 수행이 있잖아요. 그 4대 수행에 보면 마치 그러니까 소 잡는 사람이 소를 잡아가지고 뭉텅뭉텅 잘라가지고 이건 이런 식으로 덩어리진 상태로 늘어놓는다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분명히 부따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요소 개념으로만 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네 가지 큰 누적된 것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좀 중요한 개념으로 보아야 하죠. 물론 이제 4대와 4대 조색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 그때 4대라는 개념은 뭐 좀 뭐 요소적인 이렇게 봐도 되겠지만 이렇게 이제 4대가 쓰일 때는 4대와 4대 조색을 합해서 부르는 이런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자 깨웠다요. 그 비구는 산매를 닦을 때 하늘로 가는 길이 나타나는 산매를 증득했다. 이 표현이 재밌어요. 어떤 비구가 이 부처님의 비구상가에 속한 어떤 비구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지수화풍 4대라는 네 가지 큰 누적된 거, 달리 말하면 물질이 있는데, 그죠? 이건 물질인 거죠?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그 의문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까? 라고 박호우님, 그런 의문이 생기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죠? 단순한 거 아닌가? 부처님한테 여쭤보면 되잖아. 그죠? 아니 지금 부처님이 함께하는 이 비구상가니까 부처님한테 질문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비구는 부처님한테 여쭤볼 생각을 안 하고 하늘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재밌어요, 이 주제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 김보부님 지난번에 그 우리 삼매와 관련해서 바른 삼매냐 삿된 삼매냐, 삿된 삼매라는 게 뭐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바른 삼매는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삼매고, 그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삼매 말고 다른 형태의 삼매는 다 삿된 삼매라고 말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 설명드렸었잖아요. 여기에서도 말하자면 그런 표현이 있는 거야. 삼매를 닦을 때 하늘로 가는 길이 나타나는 삼매를 증득했다. 삼매요, 그죠? 근데 이 삼매가 어떤 삼매냐 하면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이런 삼매하고는 다르게 하늘로 가는 길이 나타나는 거야. 하늘로 가는데 맘만 먹으면 가지는 게 아니고, 하늘로 가기 위해서는 하늘로 가는 길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삼매를 낳는다. 하여간 삿된 삼매와 관련해서는 뭐 많은 용례가 잘 안 나오잖아요, 경에서. 근데 이 경에서는 그런 삼매가 한 가지 나타났다. 그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그래서 깨웠다요. 그 비구는 사대왕천으로 갔다. 가서는 사대왕천의 신들에게 어디에서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의 네 가지 큰 누적된 것은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라고 말했다. 글쎄 이게 좀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부처님 제자라고 출가한 사람이 어떤 의문이 생긴 거를 기껏 인간 바로 윗단계에 있는 사대왕천의 신들한테 가서 물어보려고 이렇게 어쨌든 그런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삼매를 닦아가지고 사대왕천에 가서 사대왕천의 신들을 만난 거예요. 사대왕천은 욕계의 여섯 하늘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늘이에요. 거길 일단 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깨웠다요. 사대왕천의 신들은 그 비구에게, 비구여, 우리도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의 네 가지 큰 누적된 것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것을 모릅니다. 비구여,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사대왕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의 네 가지 큰 누적된 것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모르는데 여기 사대왕 천의 신들이니까 거기에 왕들이 누구야? 사대왕이잖아요. 우리의 왕이 있어요? 사대왕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는 몰라도 그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깨웠다요. 그 비구는 사대왕들에게 갔다. 가서는 사대왕들에게 어디에서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의 네 가지 큰 누적된 것이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더니 사대왕들도 우리도 몰라요.
우리보다 더 그렇게 표현나 있죠?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33천의 신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물어보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33천의 신들한테 가요. 가서 똑같이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33천의 신들이 우리도 모르거든요.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삭가라는 신들의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들의 왕 삭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섭천왕 이렇게 번역되는. 그러니까 33천의 신들은 우리는 모르는데 이 33천의 왕이 누구냐 하면 삭가라는 신이 있거든. 그는 알 거예요. 가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삭가한테 갔어요. 삭가한테 가서 똑같이 물었더니 사실은 나도 모르거든. 근데 33천보다 한 단계 높은 하늘이 뭐냐 하면 야마천이거든. 저 야마라는 신들이 있어요. 거기 가봐요. 그러니까 야마천의 신들은 그 신의 또 으뜸가는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 하늘에 으뜸가는 존재가 수야마라는 신의 아들이 있어. 가봐. 수야마라는 신의 아들 나도 모르거든. 우리보다 높은 도솔천이라는 하늘이 있어. 가봐. 도솔천의 신들은 그들 중에 으뜸가는 존재로 산뜻씻다라는 신의 아들로. 그도 모르니까 화락천으로 가봐. 화락천의 신들 그들 가운데 으뜸되는 수님 믿다라는 신의 아들로. 나도 몰라. 타화자지천으로 가봐. 그랬더니 그들도 몰라서 그들 가운데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와사와띠라는 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의 네 가지 큰 누적된 곳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라고. 그래서 이제 깨웠다는 다시 신의 아들 와사와띠한테 갔죠. 물었더니 역시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범신천이라는 신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알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는 욕계의 여섯 하늘이죠. 욕계의 여섯 하늘에 가장 뛰어나다는 신도 우리 모르거든요. 그러니 셋계로 가보셔요. 이렇게 셋계에 있는 범신천이라는 신들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범신천으로 올라가요. 자, 이제 10페이지죠. 그러자 깨웠다요. 그 비구는 삼매를 닦을 때 범천으로 가는 길이 나타나는 삼매를 증득했다. 삼매의 또 다른 삼매죠. 그러니까 앞에는 하늘로 가는 이랬는데 그 하늘로 가는 삼매라는 이야기는 욕계의 여섯 하늘로 이끌리는 삼매야. 그런데 이제 색계로 올라가는 범천으로 가는 길이 나타나는 삼매를 닦았어요. 그래서 깨웠다요. 그 비구는 범신천의 신들에게 갔다. 가서는 범신천의 신들에게 어디에서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의 네 가지 큰 누적된 것이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깨웠다요. 범신천의 신들은 그 비구에게 비구여 나도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의 네 가지 여기는 나도가 아니고 우리도죠. 큰 누적된 곳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것을 모릅니다. 비구여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대범천, 정복자, 정복당하지 않는 자, 모든 것을 보는 자, 지배자, 권능 가진 자, 창시자, 창조자, 으뜸된 자, 신분을 부여하는 자, 주인, 과거와 미래의 것들의 아버지인 범천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의 네 가지 큰 누적된 곳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라고. 여기서는 무슨 얘기인가요? 범신천의 신들은 초선천 중에 초선천도 세 단계로 구분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범신천 또는 범중천 이렇게 불리죠. 거기에 신들인 거야.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 범천이라는 초선천에 으뜸가는 존재가 있는데 대범천이에요. 그냥 이제 범천이에요. 근데 이 범천이라는 존재는 대범천이라고도 정복자라고도 내지 과거와 미래의 것들의 아버지인 범천을 수식하는 말이 이렇게 많은 거죠. 근데 이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바라문 교에서 브라만 교에서 창조주 하나님
마가 있잖아.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여기서 말하는 범천이라고, 대범천이라고. 근데 그는 누구냐 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수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주인 그분, 과거와 미래의 것들의 아버지인 범천이 계셔요. 그 범천은 아실 겁니다. 우리는 그 범천 하나님의 말하자면 부하되는 신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이제 범천한 대로, 대범천한 대로 또 미룬 거야. 그러면 도반이요, 그 범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비고요. 범천이 어디에 있는지, 범천이 무엇에 의해 있는지, 범천이 언제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비고요, 징조가 나타나고 광명이 나타나고 빛이 떠오를 때 범천은 출현할 것입니다. 범천의 출현을 위해서 참으로 광명이 나타나고 빛이 떠오르는 이런 전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색계의 신들의 존재 상태가 욕계의 중생들하고 존재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하고인다경인가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보면 범천이 출현할 때는 그 욕계 중생의 거친 몸으로 화해가지고 출현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글쎄 이제 범신천의 신들하고 어떻게 차별되는지 뭐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일단 범천이 우리들 눈에 보이게 출현하려면 이런 징조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런데 깨웠다요. 오래지 않아서 그 대범천이 출현했다. 마침 이 비구가 대범천을 만나려고, 범천을 만나려고 하는 그때에 오래지 않아서 출현을 했다. 이 얘기죠. 그러자 깨웠다요. 그 비구는 대범천에게 갔다. 가서는 그 대범천에게 어디에서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의 네 가지 큰 누적된 것이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깨웠다요. 그 대범천은 그 비구에게 비구여, 범천인 나는 대범천, 정복자, 정복당하지 않는 자, 모든 것을 보는 자, 지배자, 권능 가진 자, 창시자, 창조자, 으뜸된 자, 신분을 부여하는 자, 주인, 과거와 미래의 것들의 아버지이다. 라고 말했다. 깨웠다요. 두 번째도 그 비구는 그 대범천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이여, 나는 그대에게 범천인 그대는 대범천 내지 과거와 미래의 것들의 아버지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도반이여, 나는 그대에게 어디에서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의 네 가지 큰 누적된 것들이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묻기는 지수화풍이 어디서 소멸하느냐고 물질의 소멸 관계를 물었는데 엉뚱하게 나는 창조주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 안 물었어. 내가 물은 데 대한 답을 해주시오. 이렇게 이제 재차 질문을 하죠. 두 번째도 깨웠다요. 그 대범천은 그 비구에게 비구여, 범천인 나는 대범천 내지 과거와 미래의 것들의 아버지이다 라고 말했다. 세 번째도 깨웠다요. 그 비구는 그 대범천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이요, 나는 그대에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지수화풍 4대가 어디서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깨웠다요. 내 참 보면 경에는 전반적으로 부처님도 세 번 요청을 하면 어떤 형태로든 답을 하잖아요. 그런 게 있나 봐, 인도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대범천이 반복, 내가 물은 데 대해서 답을 해주시오 라고 하니까 그러자 깨웠다요. 그 대범천은 그 비구의 손을 잡고서 한 곁으로 이끈 뒤에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른 범신천의 신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말을 한 거야. 비구요, 이 범신천의 신들은 나를 범천은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범천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범천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범천은 실현하지 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앞에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비구요, 나도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의 네 가지 큰 누적된 것이 남김없이 소멸한 것을 모릅니다. 내가 모르는데, 아니 그 나의 그 부하 뭐 이런 나의 그 신들의 무리는 나는 모르는 게 없다고. 왜냐하면 창조주니까 모르는 게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모른다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해서 이제 끌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비구여, 그대가 그분 세존을 넘어서서 밖에서 이 질문의 답을 구하는 것은 그대가 잘못한 것이고 그대가 틀린 것입니다. 비구여, 그대는 가십시오. 그분 세존에게 가서 이 질문을 여쭈십시오. 그래서 세존께서 그대에게 설명하는 대로 명심하십시오. 라고. 결국은 범천까지 올라가 가지고 범천도 모르고 그 일을, 그 문제를 아는 사람이 누굴까? 있어요. 바로 그대의 스승인 부처님이 합니다. 그러니 밖에서 찾지 말고 그대의 스승에게로 돌아가십시오. 가서 부처님한테 여쭈십시오. 이렇게 이제 대범천이 솔직한 고백에 이어서 길을 안내해 줬죠. 그러자 깨웠다요. 예를 들면 힘센 사람이 접은 팔을 펴거나 편 팔을 접을 것이다. 이처럼 범천의 세상에서 사라진 그 비구는 내 앞에 나타났다. 그러자 깨웠다요. 그 비구는 나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깨웠다요. 한곁에 앉은 그 비구는 나에게 어디에서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의 네 가지 큰 누적된 것이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라고 말했다. 비유가 재밌죠? 범천에서 대범천하고 말을 하다가 부처님한테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니까 힘센 사람이 접은 팔을 펴거나 편 팔을 접을 것이다. 이제 우리 어릴 때 보면 아톰 뭐 이런 그 만화가 있었잖아요. 아톰이 날아갈 때 보면 이래고 이래 하잖아. 뭐 그게 이제 뭐 이런 아무튼 이제 그 경에는 순간적으로 자리를 옮기는 이 부분을 요 비유로서 많이 나타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똑같은 질문을 했죠. 6번 해안을 찾는 새의 비유 해서 이제 새의 비유로 왔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깨웠다요. 나는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비구여, 바다를 건너 무역하는 상인들이 육지를 찾는 새를 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다. 육지의 방향을 놓친 그들은 배에서 육지를 찾는 새를 풀어놓았다. 새는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위로 가고 중간 방향으로 간다. 만약 새가 모든 방향으로부터 육지를 발견하면 그 방향의 길잡이가 된다. 그러나 만약 새가 모든 방향으로부터 육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배로 되돌아온다. 이처럼 비구여,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그대는 범천의 세상에서까지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앞으로 돌아왔다. 참으로 비구여, 돌아왔다까지만 말하면 설명 필요 없죠? 그냥 헤매다 해가 이제 돌아온 거야. 마치 새의 비유처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 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점이 사실은 요 뒤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자 일단 이제 이 비구는 부처님한테 뭘 물어요? 지수화풍 4대가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답을 하시느냐 하면, 너의 질문은 틀렸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그 하늘 사람들은 질문을 했는데 모르니까 질문이 틀렸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은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올바른 이야기 같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거고, 얘기 자체가 틀렸다 하면 당신의 주제는 틀렸습니다라고 지적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틀린
질문인지도 모르고 그거 가지고 말만 많이 하지? 그러니 잘못된 걸 가지고 아무리 말을 한들 답이 나올 수 없죠. 이제 부처님 딱 그 부분. 그대의 질문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구요, 이 질문은 이렇게 물어야 한다. 어디에서 물과 땅, 불과 바람은 공고한 기반이 없습니까? 요게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라는 거하고 공고한 기반이 없습니까? 라는 것이 일단 좀 다른 거겠죠. 그리고 어디에서 장과 단, 극소와 극대, 정과 부정이 어디에서 명과 색이 남김없이 멈춥니까? 자, 비구가 질문한 거는 지수화풍사대가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서 물질적인 것의 소멸이라는 질문은 아마도 우리가 말하는 뭐 번뇌의 부서짐에 의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런 소멸하고는 좀 다른 거겠죠. 왜냐하면 물질을 얘기하는 거니까. 물질이 소멸이라는 건 어쨌든 다 부서져서 없어지는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비구는 궁금한 게 그거였던 것 같아. 물질이라는 이것들이 어디에서 다 없어지는, 부서져서 소멸하는, 그야말로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건 질문이 틀렸다. 질문을 바르게 해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질문이냐 하면 남김없는 소멸 이거 아니고 지수화풍 그대로를 어디에서 공고한 기반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서는 지수화풍 사대가 무언가 확고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우리 삶에서 지수화풍 사대라고 하는 것이 내 삶과 하는 어떤 확고함을, 어떤 확고함, 공고함을 가지고 내 삶에 참여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디에서 물질, 달리 말하면 몸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의 그러한 확고함, 공고함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공고한 기반이 없습니까? 라는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우선은 이해해보자 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어디에서 장단, 극소, 극대, 정부정. 요건 뭐예요? 물질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물질을 설명하는 게 기냐, 짧으냐? 아주 극소의 것이냐? 우주처럼 뭐 극대의 것이냐? 이렇게 길이와 크기라는 개념으로 일단 물질을 설명하고 거기에 정과 부정 이랬는데 여기서 정과 부정은 뭐예요? 상락아정이냐? 무상고무와 부정이냐? 이 측면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탐의 개념으로 얼마만큼의 정이냐? 욕탐, 색탐, 무색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는 개념이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하여간 물질이라는 거, 몸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내 삶에 그 공고하게 참여함이 어디에서 해소될까? 그리고 물질이라는 이것의 길이와 크기와 그것에 대한 집착의 정도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명과 색이 남김없이 멈춥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결국은 명색이라는 개념까지 온 거죠. 지수화풍이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라는 질문은 틀렸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물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설명해야 한다. 식이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여기에서 물과 땅, 불과 바람은 공고한 기반이 없다. 여기에서 장과 단, 극소와 극대, 정과 부정이 여기에서 명과 색이 남김없이 멈춘다. 여기까지 말하면 뭐죠? 어디에서 공고한 기반이 없습니까? 어디에서 그러한 것들이 남김없이 멈춥니까? 라고 질문을 해라. 그러면 나는 답하겠다. 여기에서 공고한 기반이 없다. 여기에서 다 멈춘다.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식이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자리가 있다 이거예요. 요 부분이 뭐 사실은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요 부분은요. 저기 뭐 목요일 날 좀 보강을 하든지 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 저 동영상으로 좀 보시면 좋겠는데 요 식이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요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어요. 사실 주석서가 설명하는 내용하고 좀 달리 봐야 한다. 제가 이제 요 부분은 우리 저 디가니까야 그 강목 스님께서 이제 요 부분 그 해석하신 거기에서도 이제 주해 달아주신 요 부분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그 주석에 의해서 해석될 수 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경으로 경을 푸는 방법에 의해서 해석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하여간 따로 시간을 좀 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결론은 그런 거예요. 식이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자리, 그게 어디요? 열반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속성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이제 뒤에 제가 쭉 좀 이제 참고할 교리사항 이제 달아놨는데 속성이 없다. 식은 어떤 속성을 가지죠? 식은 존재경이 1번, 2번이 있다 그랬죠. 존재경 1번은 유위적인 행위가 있으면 식이 머문다. 어디에? 욕계, 색계, 무색계에 행위의 수준에 따라서 욕계냐, 색계냐, 무색계냐 이렇게 식이 머무는 자리를 말해주고 그래서 존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런가 하면 존재경 2번에서는 뭐라 그래요? 똑같은 그런 유위적인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문다라고 안 하고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메커니즘적으로 설명할 때 식이라는 게 몸통이 무엇냐 하면 한순간 삶의 과정의 기억이다. 이게 존재경 1번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식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삶의 과정에 기억을 몸통으로 머무는 건데 이게 존재경 2번에서 동일한 자리에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 의도와 기대가 어디냐 하면 요 자리잖아. 그죠? 행위에서 의도가 곧 업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그 의도와 기대가 식이 머물 때 같이 머무는 거야. 그래서 식이라는 것은 중생의 영역,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중생의 영역에서 식이 머물었다. 중생에게 식은 삶의 과정의 기억을 몸통으로 하는 거지만 의도와 기대라는 속성을 가진다. 이거잖아. 여기서 속성이 없다라는 거 뭐예요? 속성이 없다라는 거는 바로 이 유위적인 행위에서 의도와 기대를 속성으로 가지는 이것이 없으려면 유위가 해소돼야 된다고. 번뇌 탐진치의 문제가 해소된 무위의 삶에서 생겨나는 식은 의도와 기대를 가지고 머물지 않는다고. 속성이 없는 거라고. 요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뭐 대충 말해요.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다라는 요거 타미승경에서 이런 비유 나오죠. 그 햇살이 비추는데 동쪽에 창이 있고 서쪽에 벽이 있으면 벽에 머문다. 욕계죠. 벽이 없으면 땅에 머문다. 색계죠. 땅도 없으면 물에 머문다. 무색계죠. 그런데 물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머물지 않는다. 이런 비유로 그 욕계, 색계, 무색계의 그 어느 만큼의 탐진치에 의해서 식이 머물고 그대로 그만큼 수준의 중생이 되는 거. 이걸 말해주죠. 그게 한계라고. 탐진치에 의해서 욕계 중생으로의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으로의 한계를 갖는 거라고. 한계가 없다. 이거 뭐예요? 바로 머물지 않게 되면. 그럼 머물지 않는다라는 그거는 속성이 없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무위라는 상태, 탐진치의 없음의 상태가
실현이 되어야만 그때 의도기대라는 속성이 없는 거고 욕계, 새끼, 무새끼라는 한계를 갖지 않는 거예요.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그 자리. 그러니까 열반이 실현된 그 자리에 있을 때 사대는 기반이 없다. 나의 삶에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라고 해서 식과 명색이 함께하는 중생인 내가 되잖아. 이럴 때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밖의 세상이기도 하고 내 몸이기도 하고 어쨌든 나의 삶, 중생의 삶에서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은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삶에 참여한다고. 그러나 이렇게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는 이러한 무위의 깨달음이 실현된 이런 상태에 가면 우리가 우형경에서 말하는 거죠.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으면 죽은 다음에 몸으로 간다.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해결되면 죽은 다음에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몸으로 가는 중생의 삶에서는 물질이라는 것은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명과 가래가 해소된 깨달음의 상태에서는 죽으면 다시 몸이 함께하지 못하잖아. 물질이라는 것은 바로 그 깨달음, 열반, 해탈의 상태에서는 자기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요 개념 우리가 이해하자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태는 장단, 극소, 극대, 정부정 이런 부분이야 뭐 따라서 없는 거고 바로 그때 명과 색이라고 하는 달리 말하면 명색이죠. 식과 서로 조건됨에 의해 가지고 중생인 나의 삶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러한 명색. 대표적으로 몸이 함께하고 있는 한 중생이라고. 그런데 바로 그러한 깨달음의 상태, 무위의 상태가 실현되면 명색이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요 얘기죠. 이때 이제 멈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거랑 연결할 수 있나요?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뒤에 제가 이거 적어드렸어요. 그런 이제 명과 색이 남김없이 멈춘다.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 이런 개념으로 다 식이 이러한 상태인 여기라는 내용으로 다 같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식의 멸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것이 멈춘다 이랬어요. 그럼 여기서 식의 멸은 뭐죠? 아까 우리가 사대의 소멸 이거는 번뇌가 부서져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이런 소멸 아니라고 보자 그랬죠.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없어지는 거지 뭐. 그런데 식의 멸이라는 건 뭐예요? 깨달으면은 이 식이라는 게 다 선산이 흩어져 없어지나? 이거 아니잖아요. 다만 식의 멸이라는 것은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벌어지고 명이 생겨난 요런 상태가 식의 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멸, 업의 소멸 요것도 같은 개념으로 쓰죠. 염호, 이탐, 소멸 다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식의 멸에 의해서라고 하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더 이상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 상태가 달리 말하면 어떤 상태냐? 식이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상태다. 이렇게 식의 멸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것이 멈춘다. 지수화풍사대가 남김없이 소멸한다. 이건 잘못된 질문이고 삶을 잘못 보는 거고 바로 이런 식의 멸에 의해서 이것이 여기에서 이것이 멈춘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부처님은 답을 주는 거예요. 이건 요거 뒤에 보강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장자의 아들 깨웠다는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해가지고 경이 끝나요. 제가 미안하지만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참고할 교리사항에서 몇 가지를 적어드렸거든요. 여기서 왜 남김없는 소멸에 대한 질문이 적절하지 않은가? 제가 요즘 강조하고 있는 거죠. 꿰뚫은경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소유의 사유는 탐이 함께한 사유이다.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은 소유의 사유들이 아니다. 사람의 소유의 사유는 탐이 함께한 사유이다.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은 단지 사실로서 머물 뿐이고 여기서 현명한 사람들은 참다를 제어한다. 그리고 상류다니까야 1번 상류다 34번 업슴경에서도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은 소유의 사유들이 아니다. 사람의 소유의 사유는 탐이 함께한 사유이다.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은 단지 사실로서 머물 뿐이고 여기서 현명한 사람들은 참다를 제어한다. 줄 하나 다르고 똑같죠.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려는 게 뭐냐 하면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은 단지 사실로서 머물 뿐이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경에 의하면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영역이 세상 이렇게 나오죠. 다른 해석도 좀 더 넓은 해석도 있지만 그러면 여기서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 이건 뭘 말해요?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달리 말하면 지수 화풍 4대라고 하는 이 물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물질에 대해서 부처님은 보통 말하는 유식 무경 그거 다 시기투사해내는 거예요. 세상 이런 건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질로 만들어진 이 세상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로서 있는 거예요. 그냥 있어. 이거 없다라고 부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나? 이거 없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분명히 부처님은 세상의 다채로운 것들은 사실로서 머물 뿐이다. 그냥 자기들대로 지수화풍의 결합에 의해서 결합된 대로 무상의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그 세상 물질적인 것들에다가 참다를 탐진치를 싣고 와가지고 그거를 인식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니미타가 되어가지고 그냥 사실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를 탐진치를 얻어가 얹어서 왜곡시켜가지고 잘못 인식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참다를 제어한다. 세상은 세상대로 있을 뿐이야. 참다를 제어하는 게 불교예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저기서 하면 제가 강조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이 물질은 없는 거 아니에요. 불교가 그야말로 이 과학 시대에 물질로 된 세상 이거 다 없는 거요. 오직 마음이 투사해내는 거요. 이래가지고 불교가 존재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거는 부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물질로 된 세상들은 그냥 있을 뿐이요. 다만 우리가 마음의 작용에서 탐진치로 왜곡해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불교 공부는 그냥 존재하는 그것들. 그래서 질문한 지수화풍이 어디서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그거 잘못된 질문이요. 지수화풍 그거는 그냥 있을 뿐이지 그걸 소멸시키자는 게 불교 아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질문이다 한 거고 불교는 뭐냐?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참다가 잘못 작용해서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는 게 불교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아주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제가 지금 그 설명 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고요. 하여간 말하자면 개성 하나가 너무 중요한 개성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조만간 목요일 법회라도 시간을 좀 내서 보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디가니까야 11번 경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속력을 내서 왔는데 9시를 못 맞추네. 깨웠다 경이 사실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경이라고 해야 돼요. 이때 워낙에 이제 생략 처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겠죠. 근데 요번에 제가 새로 번역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주목해야 하는 경인 거라 특히 이 시기 속성이 없는 그 자리 여기에서라고 말하는